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영화 조작된 도시라고 아십니까? 네, 표정이 모르시는 표정이시네요. 그 잘생긴 액션 배우인 지창욱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2017년 작품입니다. 막 흥행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관에서 보지는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영화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지창욱은 그 실패한 태권도 선수로 나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태권도 선수의 삶이 끝난 우리 영화 속 주인공은 그 게임에 빠져 백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그날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에 옆자리에 주인 없이 떨어진 핸드폰을 우연히 줍게 돼요. 핸드폰을 주워서 통화를 해보니까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옵니다. 게임에 한참 심취해 있었던 주인공은 가져다 주기 귀찮았지만 그 핸드폰 주인이 가져다 주시면 사례를 30만 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백수였기 때문에 30만 원을 받을 생각에 그는 기쁨으로 그 핸드폰을 갖다 달라고 하는 장소로 갑니다. 핸드폰 주인이 말한 장소로 가니까요, 그 핸드폰 주인이 부른 장소가 호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호텔 문이 열려 있었고 여성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갖고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핸드폰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위에 약속한 30만 원을 올려놨으니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주인공은 그 핸드폰을 놓고 거기에 30만 원을 들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단속 잘 하시라고 매너 있게 말하고는 문을 잘 닫아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영화 장면이 바뀌고 다음날 아침 잠을 자던 그는 갑작스럽게 덮친 경찰들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됩니다. 죄목은 살인죄. 전날 밤에 핸드폰을 가져다 주려 들렸었던 그 호텔 속 여인을 죽인 살인자로 지목을 받아서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갑니다. 증거 자료는 호텔에 들어가던 그 들어가던 장면이 CCTV였고요. 핸드폰에 있던 우리 지창욱의 지문이 역시 증거가 되어서 주인공은 감옥으로 갑니다. 이후 영화의 내용은요, 주인공인 지창욱이 감옥을 탈출하게 되고 자기가 어쩌다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됐는지, 자기가 안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명을 겪게 됐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국선 변호사라고 소개받았던 한 변호사가 이 모든 사건들을 조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국선 변호사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그 돈을 받아서 그들의 사건을 덮고 죄 없는 사람들한테 그 죄를 덮어씌우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번 일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자기 여인과의 다툼 속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돈 없고 힘없이 백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지창욱에게 살인죄를 덮어버린 겁니다. 이렇듯 그는 재벌 총수, 정치인, 사회 유명인사 등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의 죄를 돈 없고 힘 없는 이들에게 덮어 씌우는 모습이 바로 영화 속의 전반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조작된 도시예요. 그렇게 조작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죠. 영화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능력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은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제목은 백성이 즐거워하는 나라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 의인은 공정한 심판을 하는 재판관의 모습을 강조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왕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나라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뇌물입니다. 뇌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왕은 이 뇌물을 받는 자를 넘어서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입니다. 그를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보다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왕이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집중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왕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악인의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이러하듯 악한 왕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이 지켜야 하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지키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왕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은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살필 줄 아는 모습이 의로운 왕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7절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모두 판결자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의인인 판사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여 판결합니다. 그러나 악인으로 표현되는 판사는 가난한 자를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안위에게만, 자기의 욕구의 충족에게만 관심이 있기에 이런 악인의 모습이 이 악한 판결자에게 모두 있다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기와 사기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고 목이 고든 그 악인의 모습들이 이 판결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만 압니다. 약자에게 힘으로 억누르고 힘 있는 이웃에게는 아첨하여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이 그런 이유가 왜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은 지식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이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돌아보는 지식인 것처럼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7절 본문에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의인은 가난한 자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때문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실 판결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가난한 자가 재판에 회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법과 레위기법에 의해 가난한 자를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구분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레위기 1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의 편을 들고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공정한 재판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오늘 7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판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악인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러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악인은 판결할 때에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되게 하죠. 그러니 가난한 자에게 불이익이 되게 합니다. 그는 4절의 말씀처럼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며 뇌물에 맞춰서 판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정한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자신의 판결을 지켜보는 이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판결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이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공의로운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진정한 판결자가, 진정한 주권자가 내가 아님을,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결자가 아니니 진정한 판결자가
나의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그를 학대하는 자 사이에도 공통점은 있다. 둘 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시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난한 자에게도 그를 학대하는 포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권 앞에 그들 동일하게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 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둘 다 하늘의 태양의 빛을 누리고 산다는 것, 둘 다 시원한 바람과 공기를 누리고 산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둘 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진짜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판결자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섞여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절대적 주권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인간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잠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판결자인 왕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식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판결자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것은 7절의 말씀과 사실 같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본절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게 공의와 자비에 입각해 통치할 것을 명령합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신원한다라는 말의 뜻, 이 바로 신원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페르라는 단어로요,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가난한 자들을 올바르게 재판하는 왕의 정권은 견고하게 선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법과 레위기법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불의한 재판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결하나 왕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기억하는 의로운 왕은 가난한 자에게도 공정한 판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평한 판결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백성이 즐거워하는 나라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의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소유에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잠언의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은 것들입니다. 보통은 히스기야 왕이 이 수집 과정에서 함께 쓸 것으로 추정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지켜왔던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솔로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솔로몬처럼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며 자녀들에게 또한 후대에게 잘 전하라고 했던, 또 자신을 잘 돌아보기 위해 이런 글들을 남겼던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어떠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메신저가 잘못되면 메시지도 잘못된 것이라고 때론 착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의 메신저이자 통로였던 솔로몬과 히스기야 인생의 말년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의 쾌락에 빠져서 백성이 즐거워하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의 삶을 마지막에는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땠나요? 아수르 18만 대군을 무찌르며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가 결국 나라를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둘 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인 자신의 만족을 선택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공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무언 삶을 살아내다가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잠언을 기록했고 잠언을 수집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잠언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왕, 이러한 지도자를 찾으라고, 그러한 지도자와 함께 살아내라고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 대부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조선시대의 성군으로 알려져 있었던 성종과 세종대왕 역시 어땠습니까? 둘 다 매독에 걸렸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정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공의와 정의를 택하는 선함을 가지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그러한 지도자와 그러한 왕을 꿈꾸며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주님? 이라는 질문이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을 준비하며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러한 리더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왕을, 이러한 지도자를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러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작된 도시에서 피해자가 되어 억울한 재판을 직접 받으며 모든 생명에게 공의를 주시는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조작된 도시에서 피해자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세상에 능력이 있든 없든 그분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약한 자와 강한 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판결자가 되기 위해 불공정한 재판의 피해자로 이 땅에 오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공정한 지도자를 찾기 힘든 세상에서 공정한 지도자로 오시어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친하니 나에게 유익이 되니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 편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갈라지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 역시 그러고 있진 않는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공정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에 백성이 즐거워하는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물으시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바로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